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또 뒷사람 앞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은 당신은 승리자이며 정복자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승리자이며 정복자임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 보실 때는 복의 근원인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는 것은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하는 것은 이사야 5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말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오늘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옷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의 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찬양의 옷이 입혀진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찬양의 옷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 또 삶의 각자 영역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할 텐데 오늘 찬양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대적들은 벌벌 떨고 어떤 것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옷들을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 예 주님 내가 찬양의 옷을 이 시간 입겠습니다. 오늘 내가 입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자의 삶은 한 주 동안의 놀라운 승리자이며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는 것은 당신에게 오늘 찬양의 옷이 펴질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오늘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잠에서 드디어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깊은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깨어올지어다 깰지어다 두 번 선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가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마다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면서 이제 부흥의 때가 왔다. 할렐루야. 지금 이 교회 부흥의 때로 가고 있다. 부흥이 있으리라. 회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보다 궁극적인 것은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깰 때가 되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너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옷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실 때 너가 아름다운 옷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찬양의 옷을 입기 원하신다. 이 찬양의 옷을 내가 입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면 주님의 강력한 터치와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입어야 될 옷 중에 많은 옷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은 찬양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같은 족속,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왕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왕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다 브레이크예요.
악한 원수막의 모든 활동을 정지하게 만들 수 있는 너 어둠의 영아 정지할지어다. 너희들의 모든 무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제될지어다. 이거를 선포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왕같은 족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DNA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담의 DNA는 무엇입니까?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아담의 DNA는 반역하는 겁니다. 아담의 DNA는 불순종이고 불신이에요. 아담의 DNA를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의 DNA는 아담의 DNA였어요. 그 DNA 안에는 죄, 원죄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죄의 생각이 일어나고 죄의 욕구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길로 걷기 싫어하는 근원적인 내 안에 불순종의 공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생산되어지는 공장들이 파쇄될지어다.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지어다.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아담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아담의 DNA를 가진 피가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거룩한, 완전히 깨끗한,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가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재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모든 사람들의 DNA를 아담의 DNA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교체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아담의 DNA를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자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DNA를 가진 자들에게 이제는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가 있는 곳에 이제 나는 영광의 분위기, 승리의 분위기, 정복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찬양의 영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분위기는 패배의 분위기였다가 내가 갔더니 승리의 분위기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찬양의 옷을 입은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장의 영역에, 공부하는 영역에, 때론 관계 영역에, 가정의 영역에 수많은 영역들이 나를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았을 때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예배가 되고 왜 이 영역에서는 예배가 안 되는가? 찬양의 옷을 그때그때 벗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쪽에서 왕창 깨져오고 저쪽에서도 깨지고 교회 와서는 예배할지 모르겠지만 찬양할지 모르겠지만 내 삶의 수많은 영역들에게 넣어보니까 거기서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내가 이제 대신하겠다.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슬픔 대신 희락으로, 할렐루야, 죄 대신 화관으로, 근심 대신 찬송으로 이것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찬송의 옷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기만 한다면 바로 그 인생의 슬픔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한 사람이 오늘 찬양의 옷을 입기만 하면 오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 4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창조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루어진 일을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계에서는 찬양을 부르기 원하신다는 거야.
여러분의 움직임들 가운데 천사들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가만 보니까요, 하늘의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분의 창조할 때마다 기뻐 뛰며 춤을 추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찬양과 춤이 있는 교제. 예배할 때도 묶여있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 방금 전까지 나의 삶에 우겨싸임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 여러분, 이 같은 찬양의 옷은요, 이 같은 기쁨의 교제는요, 불평과 원망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내 삶에 제거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부정적인 것들, 왜 내 삶의 슬픔의 영, 우울의 영, 왜 내 삶의 근심의 영이 왜 가득한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한 때부터 그래요. 내 입술에서 레마의 찬양, 내 마음에서 레마의 말씀들, 그것들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속에 찬양이 내 입술 가운데 선포되지 않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의 옷을 내가 벗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비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찬양을 부를 때 내 삶에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어둠의 영이 싹 걷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의 영, 원망의 영, 불만족, 모든 것들이 싹 걷어지면서 거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둠의 영이 박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영광스러우신 분, 위대하신 분,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은 놀라운 능력을 발산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치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그 순간에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보러 나갑니까? 영혼들을 만나러 갑니까? 또 직장에 나갑니까? 어디 갑니까? 가기 전에 충분한 찬양을 드리고 올려드리고 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내 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비파의 찬양, 여러분 있습니까? 나에게만 주신 레마의 찬양, 이것은 내가 10년 전에 불렀었고 20년 전에 불렀었고 지금도 불러도 여전히 은혜가 되는 찬양. 그 찬양만 불러도 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는 찬양. 이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비파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문 밖에 나가서 그동안 나를 묶으려고 했고 나를 부정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나를 붙들려고 했던 어둠의 영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더라. 그래서 그 하루가 충만한 겁니다. 그 하루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지어다. 그 하늘의 비파 찬양, 레마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나의 모든 생각이, 내 모든 몸짓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시간 감사합니까?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정말 감사합니까? 아니면 가자,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긴 해야지,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옆 사람에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나왔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기쁨으로 나왔대요? 슬픔으로 나왔대요? 그 기쁨의 감정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그런 감정을 가진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위대하신 주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찬양의 한 번만 더해요. 위대하신 주, 마음을 들어요. 위대 찬양의 옷을 입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찬양의 옷을 입습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찬양의 옷이 막 입혀지는 거예요. 내 삶의 분위기들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속에 거하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만드신 목적이,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나의 영광을 보고, 나의 거룩함을, 나의 완전함을, 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부활함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양은 7가지 찬양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찬양.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찬양?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찬양.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 그래서 십자가 찬양이 많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도다. 또 예수님이 승천에 대한 찬양.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거에 대한 찬양.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새 노래들이 아직 풀어지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2-3가지만 풀어지면 이제 이 땅은 완전하게 주님의 이제 재림이 올 것인데,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찬양은 아직 안 풀어졌어요.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물론 비슷한 찬양이 있지만 아직 그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천년왕국에 대한 새 노래에 대한 계시가 임할지어다. 막 부르기 시작하세요. 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겠네. 1000년 동안 살겠네. 뭐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여튼 우리 세계 최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찬양들을 막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되시는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불러보시겠습니까? 두 손 번쩍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를 때
살아계신 주 할 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아, 나는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야. 할렐루야. 안 되겠다, 이거 왜 이러냐, 또 해야 되겠다.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시작.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가렸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아, 나 부활한 예수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의 삶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역을 막 부활시키는 거예요. 막 죽었던 근심의 영과 막 영이 막 죽어가지고 막 우겨싸임과 막 어떤 막 불만과 막 그런 것들을 부활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기 전과 부르고 난 후에 여러분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계가 바뀐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신 찬양, 막 위대하신 주, 막 주님을 향한 위대하신, 막 주님만 바라보는 찬양, 막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세. 여호와를 막 송축하라, 막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또 살아계신 주, 막 부활하신 주, 죽었다가 사신 그 예수님, 오늘 그런 찬양들을 부를 때에 우리는 찬양의 옷을 입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막 축복해 주셔서 내 모든 삶을, 환경을 다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주시고, 어떤 역경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송축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는 드디어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왕의 의복을 입게 된다. 그때 내 옷이 왕의 의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경배와 감사의 마음, 경외의 영, 경배의 영이 있을 때 드디어 왕의 의복을 입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드디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왕 앞에 드디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주님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또 제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왕의 의복이 아니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지만 왕의 의복으로 갈아입지 못한 분들은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자꾸 찬양을 부르라 그래. 진짜 제가 힘들어. 아까도 불렀는데 자꾸 뭐 다리 아픈데 좀 앉으라고 하지. 지금 선지가 40분이 넘었는데 언제 앉으라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 나서 또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또 보니까 또 15분 또 하겠네 저거 또. 이들이 바로 찬양의 옷을 입지 못한 거예요. 찬양의 옷을 입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스더 시대 때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위기에 지금 빠지게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자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되는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왕을 섬기는 직분 가운데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바로 듣습니다. 보니까 몇 월 며칠에 모든 내 동족, 같은 민족인 우리 유대인 모든 식구들이 다 한날에 몰살된다는, 학살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딱 찍힌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요, 대성통곡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지금 큰 아픔, 걱정, 염려, 근심, 죽음의 영이 지금 그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고난이고 역경이에요. 에스더 4장 말씀을 가만 보니까요, 이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이 죽임당한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입었던 옷은 왕의 의복이었어요.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입혀줘서 이 옷을 입은 자만이 왕궁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영의정, 그 좌의정, 우의정들이 입었던 옷들 한번 보세요. 이건요, 자기네들이 입은 게 아니라 왕이 입혀준 옷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왕궁으로 입고라시오라고 할 때 그 모든 그 궁 밖에서 입었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왕궁 안에서만 입을 수 있는, 왕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지금 그런 옷을 입고 있다가 자기 민족이 학살될 거라는 그런 위기 앞에 옷을 찢어버려요. 왕의 예복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재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왕궁 문 앞에, 대궐 문 앞에, 예전에는 왕궁 안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대궐 문 앞으로 쫓겨난 거예요. 모르드게가 위대한 인물인 건 맞지만 지금 대궐 문 앞에 쫓겨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왕이 거하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쫓김 당합니다. 대궐 문 앞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왕의 예복을 자기가 찢은 겁니다. 불평, 원망, 쓴뿌리, 고난을 상징하는 게 바로 굵은 베옷의 의미예요. 굵은 배를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 고난입니다. 애통입니다. 나 지금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룻의 시어머니 이름 뭐죠?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굵은 베옷을 입고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굵은 베옷을 입는 거 보고, 야, 저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저 모압 땅으로 갈 때는 되게 재력가였고 멋있었고 잘 나갔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히 생과부가 되어서 자기 두 아들 남편 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가난방이가 돼 돌아올 때 그 나오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올 때 고난의 옷, 쓴뿌리의 옷, 역경의 옷, 근심의 옷, 두려움의 옷을 입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그 옷을 입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주님께 나옵니다. 굵은 베옷만 입고 와요. 불평의 옷, 원망의 옷, 쓴뿌리의 옷, 고난의 옷, 아픔의 옷, 여러 가지 불만족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럼요, 잘 들어보세요. 왕궁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절대로 모르드게에게 아하수에르 왕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들어올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오면 안 돼요. 왕이 거하는 곳은 잔치예요. 왕이 거하는 곳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보세요. 왕궁에 거하는 곳은 뚱뚜둥뚱뚱 만남, 이건 MBC인데 하여튼 막 그런 가야금과 뭐 여러 가지 그 한복 입은 예쁜 처녀들이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맨날 거기 시냇 옆에서 졸졸졸 흐르고, 창경궁 한번 가보세요. 왕의 정원에서 그걸 딱 피치해보니까 진짜 그냥 거기서는 뭘 해도 다 되겠더라고. 이 방에 남자층 여자 청년들 여자한테 남자한테 고백하고 싶거든. 난 그런 데로 가라. 달이 환하게 띈 달에 그 조명 밑에서. 여러분, 모르드게는 왕의 문이 지금 열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나올 수는 있어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왕궁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긴 나왔는데 주님과 나와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의 터치도 없었습니다. 예배의 터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주님이 초청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면 그분의 임재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제일 먼저 예배할 때, 11시 예배 시작할 때, 자, 하나님 말씀 또 듣고 찬양합시다, 이런 거 없어요. 제일 먼저 모든 일이 시작할 때 찬양부터 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러는가? 찬양의 옷을 입어야만 너가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5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보니까 셋째 달에 이르러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의 심정으로,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 야, 지금 우리 민족 이렇게 된데 너 알고 있냐? 혹시 너가 왕의 아내가 된 게 지금 이런 일을 위해서 너가 왕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냐? 너가 좀 나가봐라. 난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때 에스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옷을 벗기려고 해요. 삼촌, 이런 옷 입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옷 입고 있어요? 내가 옷을 보냈으니까 그 옷 빨리 입으세요. 근데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여전히 자기는 이 옷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의 상처의 옷이 좋다는 겁니다. 과거 나는 슬픔, 과거 낙심,
과거 나는 그런 옷들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의 옷이 좋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이 가운데 달콤합니다. 자기 연민은 얼마나 달콤한지 난 불쌍해. 나 불쌍해.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막 울고 불고 난리 나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아니라 나 불쌍하다고. 나 지금 불쌍하니까 우는 거예요. 자기 연민의 옷.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난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는 단 0.01%도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옷을 벗겨주려고 하지만 모르드게는 절대 안 벗습니다.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3일째 되는 날에 어떻게 합니까? 왕후의 예복을 갈아입습니다. 원래 평상시 왕이 부르기 전에 입는 옷과 왕이 불렀을 때 입는 옷은 달라요. 근데 지금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바로 즉사예요. 사형이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당시 법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냥 대충 나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왕후의 예복. 이거는 꼭 기념절에만 입어야 될 어마어마한 위험 있게 꾸미면서 그런 옷을 입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기 왕좌에 아하수에르 왕이 그 딱 앉아있는데 지금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 무슨 날이야 오늘? 저 옷은 평상시 입는 옷은 아닌데 엄청나게 왕후의 예복, 왕 앞에 입는 예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아하수에르 왕의 심정이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죽여야 되는데, 원래 걔는 죽임당해야 되는데 왕의 심정이 갑자기 긍휼과 애타는 사랑으로 바뀌어요. 너무 에스더를 볼 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상황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미간을 찌푸리고 무표정으로 그냥 누가 봐도 스트레스 받은 얼굴 잔뜩 찌푸리고 있으면서 위대하신 주 알아요. 다 안다니까. 근데 왜 주님 앞에 주님을 그럴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다 아는데 이미 고쳐주려고 주님 작정하시는데 그런 거 알면서도 이 딸이 이 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할 때 그래도 한방 웃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막 동하는 거예요. 막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라. 막 주님의 마음을 애타는 거예요. 막 어떻게 축복할고 어떻게 도와줄고 내가 얘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고. 왜냐? 삶에 지금 우겨싸임이 많은 거 알거든요. 삶에 고통이 많은 거 알거든요. 아픔이 많은 거 알거든요. 근데도 이 성도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그 감정을 막 억누르고 주님께 막 기쁨을 하면서 막 예배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막 통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그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손에 잡았던 금귤을 딱 내밉니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널 살릴 수 있다. 이걸 잡으면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이걸 너가 잡는 순간 넌 죽지 않을 수 있다. 에스더는 가까이 가서 금귤 끝을 만집니다. 자, 에스더 5장 3절.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위대한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번 띄워줘 봐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배우자요! 집이요! 여러분 이게 타락된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10억이요! 막. 뭐든지 주님 우리를 기쁘게 하는 분이에요. 주님 우리를 즐겁게 하기 원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찬양의 옷을 입고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면서 너 소원 뭐야? 너 소원 뭐야? 너 원하는 거 뭐야?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수 있다. 얼마큼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원망과 고난과 쓴뿌리, 애통, 아픔, 상처 이 옷을 입고 모르드게는 그런 말 안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눈에 띄었겠어요. 대성통곡하고 막 옷을 찢고 왕의 예복을 찢고 왕이 준 건데 왕이 준 걸 찢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대궐안으로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왕의 예복을 입은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 자신의 민족의 긍휼을 막 쏟아내요.
여러분 찬양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 내 가족이 아픈데 내 엄마 아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직장생활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진짜 주님 하나님 내가 진짜 이것들 물질이 없어요 막 그럼 주님이 마음을 통해서 금규를 내미는 거예요 막. 도와줄게 이 에스더가요 왕후처럼 예배자처럼 승리자의 자세예요. 정복자의 자세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금규를 내밀었다는 것은 페이버예요. 은총을 베풀겠다. 에스더는 그런 문제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엉망으로 된 자신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에스더의 마음도 콩닥콩닥 거렸을 겁니다. 막 쿵쾅쿵쾅만 했을 거죠. 혹시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에스더는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 마음에 자기도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하나 때문에 새 힘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오늘 왕의 의복을 입고 있는가? 난 지금 찬양의 옷을 입고 있는지 지금 빨리 점검해보라 이거예요. 어쩌면 불평의 옷을 입고 원망의 옷을 입고 시험의 옷을 입고 낙심의 옷을 입고 상처의 옷을 입고 자기 연민의 옷을 입고 죄의 옷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가? 그럼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너를 저 지성소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과 너와 나의 정말 벽이 없는 그 만남을 내가 너의 삶에 만나줘서 내가 너를 치료하고 고치고 너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할 건데 야 그것 좀 벗으면 안 되겠니? 혹시 나의 가족들 때문에 내가 주변의 여러 관계들 때문에 내 환경이 잘 풀어지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은가? 여러 피곤과 지침으로 말미암아 아유 안 갈 수 없으니 일단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진 않았는가? 여러분 주님은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런 옷을 입고서는 절대로 대궐문 안으로 왕이 거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이들을요 지성소 안으로 왕궁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터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한번 따라서 왕의 의복 이런 자들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일주일 동안 삶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에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내일 또 어마어마한 일거리를 처리해야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송축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럴 때요 근심의 옷과 염려의 옷이 싹 벗겨지고 왕의 의복이 싹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희락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그 예배 가운데 막 터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요 어떤 찬양입니까? 묶임이 없는 찬양. 예전에 막 묶여있었어요. 찬양 부르는데 막 너무 힘들어. 외쳐 찬양이 뭘 외치라는 거야. 1절을 외쳐왔는데 주님을 높여 찬양해. 뭘 높여 지금 승리를 선포하라고? 내 삶에 지금 무슨 승리가 있는데 하면서 따라하긴 하는데 뭔가 마음이 안 찔린. 근데 이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 전에 와서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피를 흘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막 찬양할 때 점점 매듭이 뚝뚝뚝 끊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막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요구할 때 뭔가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 앞에서 계속 옆에서 아빠 이것 좀 해서 막 어떡하면 안아줘 막 하고 막 가슴에 푹 안기고 막 갑자기 다이소를 가자 어디 가자 막 범블비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는데 막 하면서 얼굴을 비비기 시작하고 막 계속 성실이는 막 쓰다듬고 막 아빠가 제일 좋다고 하고 막 나도 모르게 황홀해져서 어디야 가 당장 그 출입구도 좁은 그곳에 카니발을 그리고 긁혀도 상관없는 것처럼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이소 들어가는 순간 나는 없어요 일단. 나는 들어가는 순간 벌써 애들은 2층에 와다닥 올라갔어요.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1,000원짜리 고는 짜리 2,000원 고는 짜리 보니까 3,000원이잖아. 어떤 다니엘은 5,000원짜리 고렸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얘는 5,000원짜리고 난 3,000원짜리. 그럼 2,000원짜리 자기가 더 골라오겠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 그러면서 막 와서 아빠 좋다고 최고라고. 왜 거절하지 않았죠? 이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는 분임을 알고 주님 주 같은 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만지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상황을 하시는 거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난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제할 때 믿음 자매가 목사님 저는 절대로 머리를 푸르지 않을 거예요. 뭔 소리야? 저는 예수님과 결혼한 여자랍니다. 야 당장 풀어. 당장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뭔 소리야? 풀어! 근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영을 보게 되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난 결혼한 여자였기 때문에 묶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머리를 풀지어다. 풀어 헤치면서 막. 근데 그 안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아 순수하구나. 저 29살 여자아이가 참 순수하구나. 얼마나 그걸 보면서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그래서 에리나 주원이가 떼떼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 지금 찬양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삶에는 깨끗함과 순전함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투명함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순전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제가 찬양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의 깨끗함과 순전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각각마다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자의 향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복자의 향기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늘 승리의 분위기, 승리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울한 분위기, 낙심의 분위기, 절망의 분위기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싹 다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로마 제국의 시대에 어떤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옵니다. 승리를 얻게 될 경우에 모든 로마의 원로들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야, 저 장군이 생명을 걸고 자기의 장군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저 전투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막 회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원로들이 모여서 이제 그 장군이 개선에서 들어올 때 백마가 끄는 마차를 먼저 보냅니다. 백마를 아주 하얀색 멋있는 말을 보내요. 마차까지 먼저 보내요. 이거 타고 오세요. 그래서 그 승리한 장군은 백마에 탑니다. 그리고 마차를 끌고 와요. 백성들은 일렬로 두 줄로 쫙 서서 꽃가루를 뿌리며 막 환호성을 어마어마하게 지릅니다. 예! 로마 디투스 장군 만세하면서 막 외치기 시작해요. 그 백마를 탄 장군을 뒤따라서 그가 전쟁에서 같이 승리했던 군사들이 창을 들고 깃발을 들고 척척거리면서 막 엄청난 승리의 분위기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D3대에는 1대는 장군, 병사 3대에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적의 포로들이 목에 쇠사슬을 결박시킨 채 따라옵니다. 근데 고개를 땅으로 깔게 해요. 패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4대에는 온갖 보화들, 전리품들이 가득 옵니다. 금은보화 막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5대에는요. 그 도시에서 있는 야생동물들을 잡아옵니다. 전쟁했을 때 전쟁을 하는 그 도시의 가장 무서운 야생동물, 때로는 곰을 가지고 오고 호랑이를 잡아오기도 하고 어떤 무서운 야생동물을 쇠사슬로 결박시킨 채 질질 끌어갖고 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박살내셨다라는 거예요. 장군 중에 장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모든 군대의 위대한 장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의 마차에 타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로마의 그 모든 시민들이 두 줄로 섰을 때 그 장군들이 막 들어오고 병사들 들어오고 그 3대에는 그 도시에 강력했던 장수들이 결박된 채 들어올 때 다 구경거리인 거예요. 야, 우리 장군 만세. 야, 저 사람, 저 장군 유명했던 장수인데 우리 장군한테 패배했구나. 구경거리. 지금 사탄을, 귀신들을, 어둠의 영들을 우리 앞에 그런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항하는 모든 정사들 주님께서 이미 패배하게 하셨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하늘을 밝히 드러내셔서 오늘 구경거리로 삼으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삶을 승리케 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높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것을 믿는 자들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뜨거운 예배와 찬양이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오늘 내 입술에선 찬양의 옷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백성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거는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원수였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자 미친 시름을 하죠. 침을 흘리면서 간신히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적들인 블레셋이 다윗은 예전에 골리앗을 이겼던 장수, 싸움에 능한 장수란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대문장을 끄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그 위기를 빠져나오죠. 그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를 빠져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34편 1절 2절 말씀 시작. 아멘. 다윗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이 주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나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이며, 나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을 때 세 국가가 연합하여 동시에 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들은 100만 대군입니다. 진짜 바다에 모래 같은, 셀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약한 약소 국가인 유다 왕이,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록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를 향한 멸망이 임박했던 이때, 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세 국가가 연합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때,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없죠. 무기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러분 중요한 게요, 거룩한 예복을 먼저 입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입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적들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치게 만드셨도다. 결국 모든 적들은 다 패배하게 되었고 그들의 전리품은 다 유다에게로 들어갔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노래하기 시작할 때,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 송축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내가 원망과 쓴뿌리의 옷을 입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의 옷을 입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어제 아까 목양질 읽어주시더라고요. 불평의 영을 그만 내어 보내라. 제가 그 말 듣고 주님 내어놓으라고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불평의 영은 이미 떠나가기 원하는데 내가 안 놔주고 있다. 여러분, 불평의 영을 좀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하세요. 주님, 난 찬송의 옷만을 입겠습니다. 나는 찬송의 옷을 입고 나는 오늘도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에스더에게 왕의 페이버 은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왕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왕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왕의 그 금 귀가 필요합니다. 오늘 왕의 마음을 통하게 할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통하게 할 줄 아는,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가지고 마칠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건요? 아유, 그렇게 다 똑똑하시. 피카소 그림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인데. 어휴, 이렇게 다 듣기 똑똑하시네. 1, 2, 3, 4, 5, 6, 7, 8, 9, 10. 12명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바다를 밟고 오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바다를 밟고 오신 예수님. 근데 가장 첫 번째는 누가? 베드로가. 주님이 바다를 밟고 오시는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 보자마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나도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왜냐면 이 첫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주님 올 때 얘가 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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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다! 이게 됐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첫 번째 보자마자 다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하자마자 이 베드로가 그럼 주님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명하여 나를 이 물로 걷게 하소서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풍덩에서 갔더니 진짜 걸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 얘 미쳤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쟤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아마 이렇게 말렸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듣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배가 무엇인가? 자아라는 거예요. 오늘 자아에 묶여있는, 나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갑니다. 나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뛰어나는 풍랑 보니까 시선을 바다로 꽂혔어요. 그 다음부터 이 자아가 정신 차렸습니다. 내가 뭐하는 짓이야? 그러다가 물에 꼬르륵 수장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겁니다. 누가 찬양의 옷을 입고 있는가? 오늘 내 자아가 강팍하고 내 자아가 견고하고 내 지정이가 완전히 딱 사로잡힌 채 내가 견고한 사람은 절대로 배에 못 내립니다. 아무리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알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자아에서 절대 안 내려와요. 왜냐? 고집이기 때문에. 내 지정이가 너무 완고해요. 그러니 찬양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 갈 수 있는가? 이 11제자는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이때 뛰어내린 건 자기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들이 찬양의 옷을 입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난 안 돼. 뭐 변화되겠어? 뭐 되겠어? 아멘 할 줄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 자아가 견고한 사람은 못 내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옷을 입기 시작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자리를 하시겠습니다.